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교회 김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1년 2월 22일 월요일 내 영혼아 깨어나라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사야 53장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에 있는 이 내용의 말씀은 앞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고해 주고 있는 그러한 소중한 말씀, 구약 성경 중에서 복음에 해당하는 그러한 부분의 말씀입니다. 오늘 12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라고 하는 것은 이 내는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내가 그에게, 이 그는 아들 예수님을, 성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자 예수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겠다,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존귀한 자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성자 예수께 존귀한 예수가 존귀한 자, 바로 하나님과 함께 몫을 받고, 강한 자도 역시 성부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통과 사망을 이루시게 되면 그로 인해서 탈취한 것, 또 얻게 된 몫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죽어있던 영혼들,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택자들이죠. 그 택자들을 이제 얻게 되는, 그 전에는 이제 사망 가운데 처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비록 구약시대에 있던 그 영혼들 중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또 제사에 참여하고 메시아가 올 것을 대망하고 살았지만, 그러나 아직도 저들에게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이 남아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다시금 찾아야 되는 그러한 과업이 남아있었는데,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고 또 오셔가지고 정말 저들 영혼을 위해서 저들 영혼을 살려주는 그 결정적인 일이 남았는데, 그 일을 예수님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성부와 성자께서 함께 몫을 받게 된다. 탈취한 것을 나누게 된다. 탈취했다, 빼앗았다는 거죠. 그 빼앗았다는 게 뭐겠습니까? 마귀 사탄이 영혼들이 천국 가는 것을 막고 있고, 저들이 사망 가운데 처하도록 이 세상 신으로서 자기들이 왕노릇하고 있는 그것을 지금 뺏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서 뺏어서 지금 탈취한 것을 나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들을 이제 저들의 그 소나기에서 뺏어서 이제 얻게 된다. 잃어버린 바 된 영혼들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이러한 협약, 또 이렇게 마음과 다시 하나 되어져서 소통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일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렇게 영혼들을 얻게 되는 그 과정은 뭐냐? 이는 그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 영혼, 예수님이 자기 영혼을 버린다는 거죠.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은 뭐 질병이나 아니면 전쟁이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인해서 죽죠. 그러면 그의 육신은 없어집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없어지죠. 육신은 죽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영혼은 어떨까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없어질 수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 세 존재가 있죠. 하나님, 영적인 존재이고, 그리고 또한 천사들, 영적인 존재이죠. 그리고 사람들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존재는 결코 없어질 수 없어요. 죽을 수가 없단 말이죠. 사망에 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고 하는 것, 이건 뭘까요? 바로 영적인 사망입니다. 육신의 사망보다도 영적인 사망을 언급하고 있는데, 영적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하나님과 단절된 것.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 하나님과 영원한
이제 대적하고 있는 그런 관계 가운데 들어간 것.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의 존재는 살아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져 있죠. 마찬가지로 인간들도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로 이제 영혼이 죽었단 말이죠. 영혼의 존재는 살아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상태, 영적 사망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적 사망 가운데 들어갔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되고 관계가 끊어졌다. 왜요?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아담처럼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이 영혼이 죽어있는, 영혼이 사망 가운데 빠져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의 육신은 움직이고 활동하고 돈을 벌고 뛰어다니고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지만 그는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다 말이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과 불순종하는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영적 사망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한 일에 처했던 겁니다.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 물어봤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했다 라고 하는 말씀들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나는 하나고 또 절대 끊어질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영적 사망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있는 상태임을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졌을 때에 그 십자가상에서는 이제 하나님과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된 상태 하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망 상태에 있던 거죠. 그 영적인 사망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죠. 아버지,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버리셨던, 하나님이 그의 소리를 듣지 않으셨던, 여태까지 예수님이 살려갈 때 그런 적이 없었는데 십자가에서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멀리하셨던, 하나님이 예수님의 소리를 듣지 않으셨던, 하나님과 예수의 관계가 끊어졌던 상태, 바로 영적인 사망 상태에 처했던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예수님은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절대 배신할 수 없는데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영적 사망 상태에 들어갈 수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었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와 함께하고 우리 모든 인생들과 하나 되어진, 그래서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했다는 것은 그냥 좋은 의미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들, 모든 영혼들, 그 영혼들이 사망하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운명을 함께하기 위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죽었던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죽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그 십자가가 뭡니까? 우리 모든 인간들이 죽어야 되는, 우리 모든 인간들이 치러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죄값을 치르고 우리와 함께 영적 사망 상태하에 빠졌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 스스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거역해서 영적 사망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와 함께 죄인이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영적 사망 상태에 빠진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어떻게 남의 죄를 대행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남의 죄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대행하는 일들은 많죠. 우리가 이제 날마다 쓰는 이 물을 쓰기 위해서 그 물이 이제 댐에서 물이 있는 그러한 곳에서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사를 해서 파이프를 묶고 그 파이프를 통해서 물이 우리 집으로 올 수 있도록 그 일을 누군가가 대행해 줬죠. 상수도에 그 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일을 누군가가 대행해 줬기 때문에 그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가 집안에 편안히 앉아서 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쓰레기와 먼지와 오물들을 누군가가 대신 처리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누군가가 대신 처리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옛날 조선시대, 고려시대처럼 그 모든 오물과 쓰레기들을 우리가 직접 처리해야 됩니다. 얼마나 집 밖에 내던져야 되고 냄새나고 썩고 지저분하고 전염병이 옮기는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 정화조의 일을 누군가가 대행해 주었기 때문에 또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우리가 사용하는 생활 쓰레기와 지저분한 것과 정말 찌꺼기들을 누군가가 대행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편리하게 삶을 살고 생활을 살듯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 우리가 지었던 영혼의 죄, 이건 누가 대행해 주라는 거죠. 이런 죄의 대행업체는 이 세상 그 누구도 없습니다.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단 말이죠. 그 일을 대신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행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었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일, 바로 죄를 대행해 하셨던 예수님의 그 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이것이 영적 사망 상태 하에 죄했던 거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셨고 우리를 살려주셨던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셨고 영적 사망 상태 하에 처했지만,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마귀를 박멸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죽어있던 구약시대의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거해서 저들을 살려주셨고, 또한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세상이 태어날 모든 신약시대에 태어날 사람들의 영혼의 죄까지도 다 해결하시고 처리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고 나서 영적 사망 상태 하에 처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즉각적으로 살려주시고, 그 살려주시고 난 이후에 들어가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영혼들의 죄를 없이 하시고 그들을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예수님의 육신도 살아나셨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영혼이 사망하에 처하고 예수님의 육신도 사망하에 처했고, 또한 예수님의 육신이 죽으심과 동시에 예수님의 영혼도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시고, 그리고 3일 후에 예수님의 육신도 부활하셔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은 기억하지만 예수님의 영의 사망과 부활은 잘 인식하지 못하고 또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참 많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영이 죽고 사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나누고 또 이제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셨듯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혜택과 우리와 함께, 우리도 예수님처럼 존귀한 자와 함께 또 탈취한 것을 나누는 강한 자와 함께하는 그러한 놀라운 복을,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던 그 사망 가운데 처했던 이 사실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살게 되었음을, 우리 영혼의 출생의 비결을 오늘도 우리가 인지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그 놀라운 복과 혜택을 누리는, 감사하는 그러한 우리 영혼들, 우리 하루가 되기를 오늘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영혼이 사망했고 다시 살아나셨듯이 우리의 영혼도 사망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와 우리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정말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정말 영원한 공동체.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고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을 얻고 영원한 기업을 얻는 그러한 복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도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는 그러한 영혼들, 그러한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